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러한 내용의 본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기억하고 이 본문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셨던 하나님, 저에게도 먹여 주옵소서. 저에게도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서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시니까 나에게도 그 능력을 주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뭔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일 겁니다. 까마귀를 통하여서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저에게도 못 주실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전에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셨던 하나님, 지금도 저에게 그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많이 붙드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근데 오늘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단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만 하면 될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저에게 먹이를 갖다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성취된 거예요. 엘리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 앞에 가서 선포하라.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다시는 몇 년, 3년 동안 이 땅에 결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뿐만 아니라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선포를 하잖아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왕 앞에, 임금 앞에 가서 임금님 훌륭합니다, 탁월합니다, 위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신앙을 떠나가게 하는 그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하여 고쳐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이방에 있는 우상을 버젓이 이스라엘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했던 그 이세벨의 그 영향력 끊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따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는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요즘 시대도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도 뻔한 거짓말인데도 훌륭합니다. 며칠만 있으면 다 들통나는데도 성공적입니다, 위대합니다, 탁월합니다.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쉽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솔직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옳게 행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엘리야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할 수밖에 없어요.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치네가로 그곳으로 피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 피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그곳에 피하여 있으라. 여러분, 그릿
시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리 시냇가, 분리. 그러니까 그 시냇가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냥 평온하고, 그냥 모든 것이 넉넉하고 쉬기 좋은 그러한 뜻의 시냇가가 아닙니다. 그 그릿 시냇가라고 불리워진 것은 그 시내는 여러분 혹독한 것이, 외롭고 쓸쓸하고 황량하고 편히 쉴 만한 시냇가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 시냇가는 여러분 외로운 시냇가, 고통스러운 시냇가, 누구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편안한 시냇가가 아니라 그 시냇가에 가 있으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내가 공급해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실 때 엘리야는 뭐 했어요? 네, 그리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는 하나님에 관한 여러분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엘리야가 한 것은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삶이 없이 하나님 열왕기상 17장에 까마귀를 통하여서도 먹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에게도 먹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도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래, 그럼 내가 준 걸로 뭐 하려고? 라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너가 엘리야를 통하여 공급해달라고 하는 그 공급을 요구했던 대로 내가 준다면 너는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묻지 않겠어요? 뻔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것.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실제로 여러분 그러지 못한다. 결국은 그것 가지고 여러분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탐욕을 채우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죠? 그게 우상숭배고 죄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서라도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뭐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순종이 시작해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못해요. 되지가 않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물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표현하는 것 뭐예요? 우리는 그게 10의 1조예요. 10의 1조를 온전히 기쁨으로 드릴 때 여러분 그게 순종의 첫걸음이에요. 네? 저기 가서 저 걸레 좀 가져오세요. 예, 목사님 갔다 올게. 여러분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 다른 신은 여러분 결국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타 종교뿐만이 아니잖아요. 다른 신, 우리 안에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이 신처럼 행세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의 때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셨던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도 왜 우리에게 이 까마귀가 날아오지 않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이 까마귀가 없을까요?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 순종하는 삶에서 이 일이 일어남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돼요. 지극히 당연한 거죠. 예.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독한 선지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해서 선포한 것밖에 없어. 순종한 것밖에 없어. 그러나 그는 피해야 될 상황을 맞이한 거. 그가 피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피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가 피하는 것은 먹을 것 걱정 없고, 쉴 곳이 걱정 없는 그러한 여러분 아늑한 곳에 여러분 피한 것도 아니죠. 그가 피한 것은 그리 시냇가라고요. 말 그대로 격리된 곳이에요. 그곳에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내가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이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까마귀를 통하여 내가 먹이겠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까마귀는 성경에서 분명히 부정한 동물로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동물에 대한 언급이 쭉 나오다가 15절에 가면 까마귀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부정한 동물, 심지어 이것은 가증하다라고까지 한 동물이 여러분 뭐예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그 까마귀는 먹지도 말라라고 해요. 까마귀는 먹지도 말라. 그 까마귀 손도 대지 말라. 접촉하지 말라. 왜? 부정하고 심지어는 가증스러운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 까마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한 종 엘리야를 먹이기 위하여 그렇게 분명히 부정한 동물이니 가까이 하지 말고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라고 하는 그 부정하고 가증스러운 까마귀를 택하였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독수리를 선택할 수 있고 백조를 선택할 수 있고 비둘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엘리야, 신실한 주의 종 엘리야를 먹이시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까마귀를 왜 까마귀를 선택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아요. 근데 이 까마귀가 여기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이미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처음 부분에 창세기에 나오고 여러분 노아 하면 떠오를 거예요. 노아가 큰 홍수가 난 이후에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물로 심판받아. 여러분 그때 비가 그치고 땅이 메말랐는가 안 말랐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첫 번째로 보낸 새가 무슨 새예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까마귀를 보내요. 그 까마귀가 방주에서 왕래를 하죠. 다 마를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다 말랐음이 확인되어질 때 비둘기를 보내요.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오게. 다 말랐음을 확인할 때 비둘기가 등장하죠. 그 전에는 까마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까마귀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단순히 그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물고와 아침 저녁으로 먹였다, 공급해 주었다라는데 거기에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임을 보여줘. 부정하다, 더럽다, 징그럽다, 그 소리만 들어도 징그럽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까마귀를 길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까마귀는 다 흉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 심지어는 여러분 정말 까마귀는 욕 많이 먹습니다. 야, 너 까마귀 고기 먹었냐?
그런 말 우리 하잖아. 야, 너 까마귀 고기 먹었냐? 예? 까마귀 고기. 예. 여러분, 까마귀 고기 드시면 안 됩니다. 예. 왜 안 될까요? 예? 구약에서 여러분 금지했다고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까마귀 고기 먹으면 건망증이 더 심해집니다. 치매 빨리 옵니다. 까마귀 고기 드시지 마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야, 너 까마귀 고기 먹었냐? 그러잖아. 예? 심지어는 여러분, 예? 아니 배가 떨어지는데 왜 까마귀 탓하냐 말이에요.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러잖아. 아니 배 떨어지는 거하고 까마귀 무슨 상관이에요? 생사람 잡을 때도 여러분 까마귀 등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는 좋은 얘기가 없어.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는 다 여러분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일반 사람도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까마귀, 예? 그 까마귀를 왜 하나님은 등장시켰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가 있어요. 예?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그분의 은혜에 기인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모든 선택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면,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여진 것뿐이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여러분 그걸 말하죠. 예?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그 외에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은 여러분 뭐 거창한 선택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여러분 버리실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큰 의미로서의 어떤 선택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처럼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 선택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생물 가운데 까마귀를 선택하셨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하나님은, 예? 광야에서 노뱀으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뱀에 물려 죽어갈 때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저주의 상징인 뱀을,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들으려고 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잖아. 예? 아니 거기에는 여러분 순결을 상징하는 비둘기를 여러분 모양을 보고 그 비둘기를 높이 달라 그래도 되잖아. 왜 하필이면 노뱀이냐 이 말이야.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의 모습의 이런 모습들이에요. 네? 아니 여러분 메시아의 족보를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의 족보는 여러분 정말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완벽한 사람들의 족보에 의하여 오아야 될 것 같잖아.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라합을 생각해 보세요.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것만 해도 부정한 자로 여겨지죠. 뿐만 아니라 그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기였습니다. 예? 라합은 창기였어요. 이방 여인만 해도 부정하다라고 찍혔는데, 낙인 찍힌 사람인데 거기에다 더군다나 창기였다라면 이건 여러분 보나마나 무조건 탈락이지. 근데 탈락되어야 될 라합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엄연히 등장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여러분 까마귀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신학적으로 여러분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말하죠.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는다. 왜 한결같이 다 어떻게 저럴까? 그런 사람만 불러 모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과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가르쳐 없는 것들을 여러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것이 없어. 자랑할 것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까마귀가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예? 그는 여러분 온통 검은 깃털로 여러분 감싸여 있어. 그 울음소리마저도 끔찍해. 그가 죽은 고기를 여러분 쪼아가면서 여러분 정신없이 그 먹는 그 모습을 봐도 여러분 그렇게 썩 달갑지가 않아.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은 그 까마귀를 택한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잘생긴, 우리 같으면 깨끗한, 우리 같으면 여러분 정결한. 그래 만약 새로 비유한다면 나는 나를 택하라고 한다고 하면 나는 여러분 백조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백조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선택한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부정한 것을 택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정말 평생 죽은 동물의 그 시체를 쪼아먹던 그 청소부와 같은 그 까마귀, 그 까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려다 주는 전달자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배고픔을 위하여, 그의 굶주림을 위하여 그에게 필요한 영양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영양사로 까마귀가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택하심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그 까마귀를 선택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깨끗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여러분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말도 안 되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분의 은혜였음을 늘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단순히 이와 같이 까마귀를 선택하고 여러분 그 일을 완수하게 하실 때 단순히 선택에만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까마귀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하나님은 이미 까마귀에게 주었던 겁니다. 이미 까마귀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자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을 이미 까마귀에게 심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현대 과학에서 밝혀진 거라고. 그렇죠? 자, 요즘에 뉴스에 보면 까마귀가 떼로 몰려와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뉴스에 나오죠. 까마귀가. 그러면서 까마귀가 공격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막 까마귀를 향해서 소리치면 안 됩니다. 까마귀한테 돌 던지면 안 됩니다. 그냥 못 본 척 해야 됩니다. 까마귀가 눈 맞추지 마세요. 우산이 있으면 우산을 쓰고 피해야 됩니다. 뉴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는 보통 동물이 아닙니다. 까마귀는. 까마귀는 보통 동물이 아니에요. 까마귀의 IQ가 여러분 40에서 50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IQ가 보통 아닙니다. 까마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까마귀에 돌 던지면 까마귀는 우리 얼굴을 기억한다니까. 이게 현대 과학에서 밝힌 거예요. 까마귀의 뇌 구조 있죠. 까마귀의 뇌 구조는 침팬지와 인간의 뇌 구조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게 현대 과학이 밝혀낸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 까마귀 안에 있는 재능을 보신 거예요. 자, 처음에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방주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날려보낸 것이 까마귀였다며. 까마귀는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새이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 후에 제일 먼저 나라가 이 세상을 보았을 때 그 세상은 잘 정돈된 정원과 같은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온통 진흙으로 뒤덮여 있고 온통 여러분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 시체가 돼서 그 시체가 가득한 곳이 여러분 첫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정찰할 때 여러분 누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것은 강인함을 가진 새. 강인함을 가진 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까마귀. 이 까마귀는 그 일을 위하여 보내진 거예요. 그는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개척자입니다. 탐험가고요. 그러니까 보통 용기와 끈기, 강인함이 없으면 그 일 못해요. 비둘기는 그 일 못한단 말이에요. 방주에서 여러분 매일같이 방주에 나가서 그냥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에 있는 말처럼 여러분 그 왕주를 왔다 갔다를 계속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물이 마를 때까지, 확인될 때까지 그 일을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먼저 안 보내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비둘기는 뭐예요? 다 확인된 이후에 그곳이 정말 안전하고 이제 다 말랐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징으로 올리브 나무 잎을 물고 비둘기가 와서 확인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비둘기 같은 사람만 있으면 안 되겠죠. 때로는 까마귀 같은 사람이 있어야죠. 강인한 사람,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 끝까지 인내하며 여러분 달려가는 까마귀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교회도 여러분 까마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비가 와도 나가 전도하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주의 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까마귀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다 비둘기 같은 사람이에요. 다 비둘기 같은 사람.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은 전도 안 할게요. 아이고 듣기 싫다고요. 그럼 더 예수 얘기 안 할게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고요. 알았어요. 제가 조용하게 기도할게요. 여러분, 비둘기 같은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까마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강인한 사람, 복음으로 강인한 사람, 주의 십자가로 강인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렇죠. 참 정말 훌륭합니다. 신사로 보이네요. 아유 정말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사실 들어야 되겠지만, 들어야 되겠지만 그걸 들어서는 안 돼. 저도 이 의정부죠 어느 시기에 조금 깨끗한 식당에 갔더니 한 번 가고 얼마 후에 또 갔더니 그래, 그 서빙하는 그 여자분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막 아는 체하고 반갑게 막, 그 어떻게 저를 알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세요. 지난번에 뵀는데요 참 멋져 보이고 아주
점잖게 보여.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갑에서 여러분 TV 줘야 돼 말아야 돼? 조장론이 그럴 때 줘야 되지. 근데 딱 TV 딱 꺼내려고 했더니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 팁 주는 거 그건 당연하지. 근데 우리는 그 소리 듣기보다 무슨 소리를 들어야 돼? 와, 저 사람 정말 복음에 미쳤다. 저 사람 정말 예수에 미쳤다. 저 사람 정말 예수에 미친 목사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까마귀가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까마귀를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 노아의 시대에는 여러분 그 까마귀가 그 일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까마귀의 뇌신경의 구조와 생물학적 생명의 그 구조를 짤 때 까마귀에는 이와 같은 특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 주신 것이 이 까마귀와 같은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 강인함, 복음에 대한 강인함을 주셨다 말. 두 번째로 이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이 까마귀 하는 거 보세요. 까마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먹이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까마귀 아침 저녁으로 기억하여 여러분 일정하고 끈질기고 그리고 뭐예요? 까마귀 이 모습을 보면서 성실함.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까마귀에는 여러분 기억력이 대단합니다. 아까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이 뭐냐면 이 까마귀의 기억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의 얼굴을 기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까마귀에게 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뉴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절대 까마귀한테 큰 소리 치고 까마귀를 겁주려고 하지만 까마귀는 당신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 와, 나는 이제부터 까마귀 보면 나는 그냥 눈 감고 가기로 했어. 괜히 까마귀가. 어저께 제가 좀 세차를 했거든, 자동차를 조금. 왜냐면 아이고 이 까마귀가 그냥 똥을 싸놔가지고 말이야 차에다가 얼마나 크게 싸냐. 내가 뭐 까마귀한테는 해한 것도 없는데 똥을 싸서 말이야. 그냥 그 닦아내느라고 세차를 했어. 열심히 닦아냈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해하려고 하죠. 까마귀의 기억력은 대단합니다. 까마귀는 엘리야가 그곳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먹이를 물어. 뭘 말해요? 뭘 말해요? 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함, 끈질기.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냥 내가 편한 대로가 아니야. 아이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좀 뻐근한데, 아이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오네, 아이고 오늘 아침에 바람이 부네, 아유 오늘은 쉬어야지. 까마귀는 그러지 않았어. 아침이 되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저녁이 되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이 시간이 되니까 내가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이 되니 성경을 읽는 시간, 이 시간이 되니까 찬송을 부르는 시간. 우리의 시간은 고정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짜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TV가 없었던 시절에 그 요로라고 하는 그 드라마 있었잖아. 유명한. 정말 그냥 그거 보기 위해서 저녁 때 되면 텔레비전 있는 집에서 다 TV 갖다 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나도 어렸지만도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발 들고 여러 그냥 막 보잖아 막. 그 시간만 되면 와 요로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여러분
집엔 TV가 없으니까 보고는 싶으니까 여러분 모여드는 거야 막. 예? 우리에게 그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과 약속된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야. 조는 시간이 아니야. 기도하는 시간이야. 말씀 듣는 시간이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고. 까마귀는 그것을 보여주잖아. 아유 오늘은 좀 쉬어야지. 아유 너무 힘들다. 우리 그럴 때 있다는 말이야. 까마귀는 그러지 않았어. 왜? 오늘 내가 안 하면 원수마귀가 좋아해. 오늘 내가 그것을 안 하면 영적인 공급이 필요한 곳에 영적인 공급이 막혀버리나. 나는 쉴 수가 없어. 사무엘처럼 나는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 왜? 기도 안 하면 백성들이 잘못되잖아요. 타락하잖아요. 까마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우리는 하나님 까마귀를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공급해 주십시오.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청을 해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죠. 내가 과연 지금 그 까마귀가 될 수는 없을까? 까마귀가 물어다 오는 떡과 고기를 관심이 아니라 내가 떡과 고기를 나누어주는, 입으로 물고 달려가 그리 시냇가에서 외로이 고독하게 쓸쓸히 고통스레 단절된 그곳에, 눈물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떡과 고기를 물고 그들을 향하여 날아가는 자가 되었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 그 생각해야 되죠. 네? 그 생각해.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되죠. 네? 아니 앞서 얘기했죠. 아니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우리는 여러분 그리 시냇가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가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이것을 계획하는데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지금도 그리 시냇가에 있는 자들이 눈물로 호소하는 그 손을 벌리는 곳에 제가 까마귀가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먹이를 물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새벽에 여러분 아웃도어 선교회의 그 통계를 제가 인용해서 아웃도어 선교,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독교로 인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16년째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 하면 북한입니다. 북한 1등 놓치지를 않아요.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 1등 북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라크를 비롯해서 아프가니스탄이 2등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중동의 무슬림들이 하는 거고. 그게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고문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그들은 여러분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는 그 사하라 그 사막 지역 이남만 1,500만 명이 여러분 피해서 숨어서 지내야 되는. 내가 그 글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지금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처럼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와 떡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사는 것을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쌓아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지만 그리 시냇가와 같은 처지에 놓여서 손을 벌리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문당하고 납치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불태워지고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포기할 수 없었어. 무너지게 할 수는 없었어. 기꺼이 여러분, 그 시냇가에 숨어져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먹이를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의 삶이 부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 깨야 됩니다. 뭘? 지금 시냇가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은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쌓아두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향한 우리의 여러분 눈길이 그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이 까마귀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부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까마귀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검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인하여 강인한 자가 되게 하시고 끈질긴 자가 되게 하시고 정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여 아침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새벽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지 말게,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해서 저녁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까마귀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옆에 사람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까마귀가 됩시다. 네. 네. 제대로 인사합니까? 까마귀가 됩시다. 까마귀가 됩시다. 알겠죠? 까마귀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거는 까마귀가 되라고 선택하신 거예요. 까마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 주 오실 때 여러분 세수하고 오지 말아야 돼. 까마귀들은 세수 안 하는 것 같아. 세수 안 하고 와도 돼. 그냥 검은 옷 입고 와도 돼. 포만 잡아도 돼. 까마귀가 가지고 있는 강인함만 있으면 돼. 끈질림만 있으면 주님을 향한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